성도의 나태함을 꼬집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의 대장이 잔치를 베풀면서 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탄의 대장이 말하기를, 지옥의 자리가 많이 비었다. 이 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한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탄은 말합니다. 세상에 가서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자 다른 사탄은 말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신은 없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막내 사탄은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믿는 것도 좋지만 차차 믿어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두 사탄은 몇 명만 데리고 왔지만 막내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들 모두는 차차 봉사하겠습니다. 차차 믿겠습니다. 차차 하다가 때를 놓치고만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내일, 다음에 하는 말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만 보내고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은 내일 혹은 다음에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6번째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나다나엘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 그리고 12명의 명단들을 발표할 때 그의 이름이 드러날 뿐 별로 드러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갈렙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견조도 결코 뒤처지지 않은 사람인데 성경 어디를 봐도 갈렙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꼭 필요한 곳, 어김없이 등장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어떻게 보면 원수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자신보다는 다윗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있는 듯 없는 듯 보여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제자들도 그에 못지않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걸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나다나엘 역시 갈릴리 출신으로 어부였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와 상당히 친한 사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나열될 때 항상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의 이름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훗날 빌립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스에서도 같이 사역을 했던 것으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꽤 가까운 친구이면서도 끝까지 함께한 막연한 사이였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지간도 형제도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시대를 뛰어넘게 만들고 세대를 뛰어넘게 만들고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서로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누구도 없는 곳에서는 혼자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피를 나눈 형제보다 친한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역시 빌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와 친한 사이였던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역자,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말합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이어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다나엘에게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치 나다나엘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나다나엘을 본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매일 본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현실들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과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은 육신적이기 쉬운데 나다나엘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라고 단번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칭찬을 보게 되면 그에게 간사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믿기, 올가미, 기만, 계략을 뜻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볼 때 이런 믿기, 간사함, 기만 이런 모습들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예수님 앞으로 걸어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성도는 진실하고 순수한 성도야 라는 말을 우리도 주님 앞에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 향해서 말하였습니다. 진실하고 순수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며 맑고 투명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진실함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완벽한 인격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 진실한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실함이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변화의 걸음을 걷는 인생을 가르쳐 성경은 진실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편견과 오해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다나엘 자신도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는 변화하려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 안에 있는 편견, 고집, 오해를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나다나엘이 끝까지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그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편견, 오해, 고집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진실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계속되는 대화를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떡잎부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보면 아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서 계시는 분이 메시아인지 지금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몰라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나다나엘의 안목이 부럽습니다. 나다나엘은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0년을 믿어도 혹은 20년을 믿어도 그 믿음은 조금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먼저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나다나엘은 그러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오해를 벗어버리고 편견을 벗어버리고 자신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음의 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정직하면 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많아야 좋은 세상인데 정직하면 자신만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비록 정직하면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92년 미국 LA에서 폭동이 일어난 사건, 우리는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한인들의 상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폭동 이후에 많은 상가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정작 한국인 상가들은 많은 보상을 받지 못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인 상가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소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낸 만큼 보상도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누구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의 이름이 바돌로메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만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이 바돌로메에서 나다나엘로 바뀌어진 것은 아닌지, 어떤 경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빌립과 함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빌립은 거기에서 순교를 하였고 나다나엘은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인도에까지 갔다가 후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지금도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튀르키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68년경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하여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아니,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자가 되어 그 피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만큼의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열매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삶이 정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소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정직한 마음을 위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편견과 오해가 아닌 참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것,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난 것은 두 사람에게 분명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이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실 때 선물과도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6번째 제자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12제자에 들었고 그의 남은 삶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던 한 사람 나다나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추워도 간사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